구역장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10월 1일이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뭐가 조금 혼란이 있어서 우리 구역장 모임은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보시고 또 구역 예배 즐겁고 행복하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뭐 아이들 학교 또 안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더 즐겁게 또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구역들 모여서 날씨도 좋습니다. 함께 모이기 좋은 시간들이고 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활기차게 구역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가 주신 놀라우신 은사요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 삶을 가볍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많은 수고의 짐들 또 무거운 것들 주께서 가볍게 하시되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정말로 전에 없었던 새로움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는 구역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 구역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사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한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우리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계절임을 믿사오니 더 깊은 기도와 또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날씨만 있는 것 아니라 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가을이 되어서요,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더 감사하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눌 겁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학기보다는요 교육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이 중간에 끼면서 등록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 받으시는 분들 구역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배우는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또 뭐 배웠는지 구역 모임 때 얘기하시면 또 그 배운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구역장 교육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셔요. 교구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명, 2명 또 없는 교구도 있으실 텐데 그 교구 안에 예비구역장 훈련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선배로서 정말로 좋은 선배 구역장으로서 더 많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마음 함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비구역장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좋은 구역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매스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상에 하는 말들이 그렇게 선하고 소망차고 아름다운 말들보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또 사람들을 정말로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마음에 품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전보다 더 힘차게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힘차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의 사명 힘차게 담당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직장에서도 더 힘차게
가정에서도 더 힘차게,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였어요. 가라라는 한마디 말에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저앉히려는 것 많고 뒤로 끌어당기는 것 많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앞으로 갑니다.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가셔요. 우리 교구 또 우리 구역이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게 뭐 숫자가 많아지는 거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는요, 리바이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어 단어 동사는 리바이브예요. 리는 re, 다시라는 뜻이고요. 바이브는 vive.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명 이런 뜻입니다. 바이브, 뭔가 이렇게 떨리는 거죠. 바이브레이션, 떨림, 뭐 운동, 흔들림. 생명은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국민학교 자연 시간 생각나시나요? 자연 시간에 생물, 무생물 뭐 이렇게 구분하면서요,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움직임입니다. 무생물들은 뭐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뭐 무생물들도 움직이기는 하죠. 뭐가 이렇게 퉁 치면 움직입니다. 치면 움직여요. 하지만 생물, 살아있는 것들은 누가 치기도 전에 안에서 자발적으로, 오토마톤이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그러면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결국 사람들의 삶을 생명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국 그 나타나는 것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깨뜨린, 죽음의 결박을 끌어내신 그런 생명입니다. 결박을 끌어내니 자유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다들 가만히 있죠. 죽은 것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이들은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으셔요.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니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셔요. 한 걸음 앞으로 힘차게 걷기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은 구역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구역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매번 행사를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역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요. 여기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움직이고 뭐가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도가 움직이고 있고 찬양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의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니 넘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 어쩌면 지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역이 살아 움직이는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힘차게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구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점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내 인생에서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예배하는 것과 올해 예배하는 게 똑같다면 그건 어쩌면 살아있지 않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지 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작년에 예배하는 시간과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늘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바라는 건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건 더 좋고요. 하지만 똑같이 주일 예배를 나와도 내가 한 걸음 앞으로 왔다는 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느껴야 돼요. 모두가 다 느껴야 됩니다. 각각이 다 느껴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이전과는 달리 움직이는 거죠.
내가 찬송하는 찬송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내가 듣는 말씀이 달리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더 헌신하게 되고, 더 마음을 드리게 되고, 더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되는 것. 한 걸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나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건 인생이 70이죠. 그리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 건강하신 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시간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고, 시간 갈수록 점점 충만해지고, 시간 갈수록 점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 삶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예꿈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앞으로 주께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셔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셔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10월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모든 구역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걸음 앞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이번 한 주간 또 구역 식구들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또 효양복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재를 펴주시면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좋은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다시 한번요, 시작.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분명히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또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대상, 그 골로새 사람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은 어쩌면 이방의 세상에서, 어쩌면 이방인으로 자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이라는 것, 게다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회에서 산다는 건 우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와 딱 맞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에서 살지도 않고요, 우리가 사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이방의 문화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기도고요, 이방 문화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잘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줘야 되는 대상은 어쩌면 이방 문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어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어리죠. 아직 다 성숙하지 못했죠.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배우시고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 이방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성숙하며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라며 마음에 다짐하고 그 길을 찾으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를 배우셔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그림을 그리셔요. 그게 오늘 이 짧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입니다.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에너지와 열정 가득하지만 맞닥뜨려야 할 엄청난 위험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아직 어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분의 인도와 능력을 주심을 인식하는 감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은 자라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들 안에서 선하게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과도 함께 하시기에 그는 기도의 신비로 그리고 기도의 수고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죠. 늘 함께하며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로 또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라고 제가 써놨어요. 보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또 동시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지 뭔가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전능하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뭔가를 구한다는 것, 간구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구한다는 건 그런 거죠. 뭐를 구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가 왜 구하냐? 그냥 구하더라도 살짝 구하지, 간구,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며 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간구, 정말로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구합니다. 바울도 간구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물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고 점점 구하는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로 바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어쩌면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런 말로 간구하는 기도를 뒤로 빼놓으려는 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도 해요.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뭘 간구하냐면요, 간구하는 내용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교회, 이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자녀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키가 커가기를 원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해요.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요. 능히 세상에서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해요. 이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오늘 그 제목이죠.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참 많지만 오늘 배워야 되는 기도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지금 맞닥뜨린 그런 성도들, 구역원들이 있죠. 몸이 갑자기 많이 아파져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하는,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병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뭔가가 치밀어 오르셨던 분이에요. 막 화가 날 정도로, 이게 왜 이런가 싶은 마음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여러 문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얼마나 슬픕니까?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요, 멀리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옆에서 도울 수 있으면 옆에서 도우면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도울 수 없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죠. 그때는 멀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뭐라도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 일들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을 때도 내가 돕고 돌보고 싸매고 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멀리 있을 때 항상 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떨어져 있을 때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바울은 기도의 신비 그리고 기도의 수고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듣던 날부터,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듣던 날부터 기도해요.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수고입니다. 기도는 수고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네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당연하죠. 그건 수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슬쩍 지나치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하고 기도할 자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수고,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져야 된다는 것, 그것만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찬송 많죠. 기도는 놀라운 것 이러면서 찬송이 있어요. 기도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정말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림으로써 기대되는 성숙의 과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에는 지식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내면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진리에 충성하기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를, 도전과 시험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9절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 채우게 하시고에다가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채워지기를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냐면요,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뒤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에 어쩌면 주동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주된 것 하나는요,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게 구하는 바 하나라면 딱 하나예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건 채워져야 되는데 딱 하나, 제일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래야 자라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건 어쩌면 더 먼 길을 가는 건지 몰라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라 그냥 나 좋지만 하나님은 슬퍼하는 그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지만 나를 죽이는 길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쩌면 시작, 제일 중요한 것, 성장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어쩌면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간구들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 안에서 내가 힘이 필요하고요, 그것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지금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가 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문장에 앞에는 간구한다라는 주된 동사가 있죠. 나는 간구한다. 뭘 간구합니까? 간구하는 내용, 그 긴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그 긴 내용의 시작, 아니 어쩌면 오로지 하나를 고른다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구하는 내용의 주된 동사예요. 이어지는 내용 몽땅 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것을 위해서 이 결과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알아야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그냥 한마디 말은 겁니다. 알아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러니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가운데 배우는 일이 필요하고, 순종으로 가다가 아예 넘어지면 안 되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좀 말장난인데요, 알아야 잘할 수 있고요, 또 알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잘할 수 없어요. 그냥 늘 뒷걸음질 치다가 소 뒷걸음질에 그냥 쥐 잡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 잘된 거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알아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알기를 사모하셔요. 내가 주님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를 사모하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그래서 기대되는 것들, 그것들을 간구하는데요, 아까 어디서 끊어 읽었는지 아시죠? 139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녹색 글씨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목표는 자신의 영달이나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명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알고 행하기를, 양질입니다. 양질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기를, 성령님께 굴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숙의 과정은 만만치 않기에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하도록 기쁨 넘치는 투지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요, 구하는 게 많아요. 그 구하는 것들 하나하나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채워짐으로 인해 기대하는 간구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라 그럴까요? 또 영숙이 엄마인가요? 우리 영숙이 엄마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숙이 엄마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알고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양질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열매들이, 그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영적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열매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셔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 9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기만 한다 해도 그것으로 어쩌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 영숙이, 계속 영숙이 엄마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아들 낳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 동호 엄마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기를, 사랑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또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우리 동호 엄마가 되기를, 어려운 시절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그것들을 알아서 정말로 오래 참는 우리 동호 엄마가 되기를, 우리 동호 엄마가 믿음에서 충성스러운 우리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온유하기를, 절제하기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기를,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구해야 될 카테고리들이 많아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야 되시는 문제, 그 문제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신망의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되기를, 우리 그런 구역장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힘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라고. 어떤 힘입니까? 인내심과 끈기를 주시고 투지를 주시고, 정말로 기쁨 가득한 투지, 이 악물고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아니,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올린 기도의 절정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또 세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숙을 향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감사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은 감사가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마지막 기도는 뭐죠? 감사. 12절입니다. 감사를 배우기를 기도하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 감사하는 구역원들 되게 해주셔요. 우리 영숙이 엄마가, 우리 동호 엄마가 정말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는 표지예요.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신 놀라운 뜻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지혜와 그 은혜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표지예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표지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장해질수록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제일 끝에 감사가 있겠죠.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요. 감사를 배우는 것, 그것은 성숙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도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보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맡겨진 나의 일들을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공부할 때 감사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불평하는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온갖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더 잘하죠. 집에서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음식을 해도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배우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표지예요. 감사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죠. 감사 못할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은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죠. 아, 우리 구역은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은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속상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를 품으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여기 이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물론 뭐가 부족하고 못나고 뭔가 빵꾸 나고 무너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점점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기대를 품으셔야 돼요. 우리 구역에, 교회에, 가정에 정말로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은 어디서 오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더 채워져 가기 시작할 때 감사가 넘쳐요.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감사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다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높으셔요. 우리의 길보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더 높고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내 감사가 채워질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 걸음 내딛기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되겠네요. 1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바울,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수고. 기도는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의 수고를, 그 기도의 신비를 놓치지 않은 채로 그 수고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셔. 그 기도의 신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기도는 수고하는 겁니다. 그 신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죠. 절실한 것들이 몇 개 있죠.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힘이 듭니까? 지칩니까?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게 하시라고, 소망 놓치지 말게 하시라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에 가장 절실한, 또 나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실한 것이 여러분들 생각나거들랑 구역원들에게 부탁을 하셔. 나를 위해서, 이것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것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성령의 열매,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 뭘지 여러분들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 부탁받은 구역원들, 구역장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구역마다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내용들 하나하나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서도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구역,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으나, 정말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구에 또한 놀랍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사가 충만해지고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공휴일이 2번이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이 지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생겨진 여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역장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